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스 아멘 교회 사랑금식기도원 박경숙 목사의 말씀과 치유사역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경을 읽게 하셨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글자 한 획도 놓치지 않고 정독으로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정확히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저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땐 이해 불가였죠. 항상 기뻐하라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범사 감사? 그때는 범사 감사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때입니다. 범사는커녕 저는 웃음을 잃고 기쁨이 없이 사는 어린 20대이었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제가 웃지 않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화났냐고 물었죠. 그리고 웃지도 않고 말도 잘하지 않는 저는 여러 모양의 말을 다 들어보았죠. 교만하다, 거만하다, 차갑다, 냉정하다. 제 모습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내가 화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연구하다 방법을 하나 찾았죠. 웃고 싶지 않아도 치아를 보이며 거짓 웃음이라도 웃어야겠다. 그리고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했던 저였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항상 기뻐 산다는 건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의 은혜로 아랫배 깊은 데서부터 기쁨이 샘솟듯 나오잖아요. 이제는 화 안 났다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우리더러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답답한 옥중에서도 밖에서 자유로이 활동하며 생활하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실 수 있는 것은 그는 주 안에서 옥중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사실 수 있었던 환경과 처지를 초월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었다면 바울같이 갇혀있지도 않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기도하고 살았다고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말도 안 되는 말들만 있었어요. 지금은 새벽 예배 기도 훈련,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 훈련과 금식 기도 훈련으로 믿음의 생활 40년 만에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완전 바꿔놓으셨습니다. 첫 3일 금식이 끝나고 매년 2, 3차례씩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남들은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떡국 먹는 날 저는 애 엄마인데도 금식 기도해야 했습니다. 몇 년 지나니까 물 안 마시고 3일 금식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안 되어서는 10일 정도는 물을 안 마시고 금식 기도하게 하시더군요. 얼마 전까지도 10일 정도는 물 안 마시고 금식을 했습니다만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도 40일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그런 분은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40일 물도 안 마시고 금식 기도하신 분이 주위에 있으시면 저 좀 알려주셔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임이 틀림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8일까지 물 안 마시고 금식하셨다는 분은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끼케야 12일 물 안 마시고 금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3일 금식이 끝나고 저는 먼저 확실하게 범사를 제 삶에서 경험하고 범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크고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 범사를 들으시면 사실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나이도 어리고 믿음 없었던 제겐 그때 꽤 심각한 범사였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의 부흥성회에 은혜 받기 위해 첫 3일 금식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성회를 하니까 천국잔치가 열린 거죠. 그리고 강사님과 성도님을 대접하려고 땅의 잔치, 음식 준비들을 모두가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금식이 성회 시작하는 날 첫날 저녁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 금식 중인 저도 음식 준비하는 이것저것을 도와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음식 냄새도 먹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어 잔치 음식 만드는데 잘 도와드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성회 시간에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밖에서 걸어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벌써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찬양을 들을 땐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교회 안에 문지방을 발로 밟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져서 의자에 앉았는데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들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눈물이 제 발등상에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영의 길을 열어 눈물이 내 발등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였죠. 그땐 그게 은사인지 은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 귀로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 것이 영으로 들리는 줄은 은사인지 몰랐네요. 10여 년 후에 그게 은사인지 알았습니다. 왜 옛날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며 울면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우네라며 웃으시는 걸 보았는데 그 달구똥 같은 눈물이 과장법 내지 비유법인 줄 알았는데 실제 제 눈에서 눈물이 제 발에 떨어질 때 소리는 과연 달구똥 같은 큰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말이죠. 그때 제 믿음은 남이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소리하면 제가 창피하게 느끼는 맹한 소신자 때였어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창피해서 일어나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사모님이 어느새 눈치채시고 제 옆에 오셔서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고 묻길래 눈물이 너무 나서 창피해서 밖에 나가려고 한다고 대답했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니까 나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계속 은혜를 받으란다. 그날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 것과 하나님께서 찬양을 또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 찬양, 기도는 언제나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결코 영육간의 힘이 약합니다. 잠언서에 삼겹줄은 강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찬양, 기도가 같이 가야 영육간의 힘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말씀, 찬양, 기도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며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과연 뭔가 빠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을지 이 세 가지 말씀, 찬양, 기도는 다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세 가지 말씀, 찬양, 기도를 다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다면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파괴시켜버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 원장이니까 기도 훈련만 받았으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 전혀 없는 초신자 때부터 성경을 정독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늘문 열리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성회를 통해 찬양의 은혜를 베푸시고 찬양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열심히 많이 찬양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통해 찬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만들었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때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곡의 찬양으로 1시간씩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찬양을 많이 올려드릴 때 하늘문 열립니다. 사람의 마음 문도 열립니다.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하면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하나님께서 부린 악신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가니 상쾌하게 났고 붙었던 악신이 쫓겨나가니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찬양 능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위주 하시는데 말씀 위주는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위주인데 기도와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올까요? 그렇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생각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냥 힘없는 말이 될 수 있어집니다. 그때 저는 첫 3일 금식하고 은혜 충만 받았는데 초보 운전자라 앞뒤 좌우 양옆 잘 못 보는 때라 제 운전 미숙으로 제가 차선 바꾸려 하는데 차가 옆에서 쌩 바로 지나가는데 겁이 나서 빨리 1차선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버스가 앞에 서 있는 걸 못 보고 서 있는 버스 엉덩이를 사정없이 들여받아 버렸습니다. 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운전대에 가슴을 쳤는데 상식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도 바로 일어나 앉으면 안 되는 줄 모르고 반사작용으로 벌떡 상체를 일으켜 세워 앉았는데 그 순간 바로 온 몸에 힘이 완전히 빠지면서 운전석 옆자리로 제 몸이 그냥 맥없이 쓰러지더군요. 제가 사고 나서 운전대에 엎드려 있을 때 왼쪽 건너편에서 어떤 남자분이 일어나지 말라는 손짓을 여러 번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관없이 앞으로 숙여진 제 상체를 일으켜 세워 앉는 동시에 맥없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쓰러졌어요. 심장마비가 온 거죠. 여러분은 결코 차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차 사고가 나서 몸이 앞으로 쏠리면 일어나지 말고 엎드려진 그 상태로 2, 3분 그대로 있어 놀란 심장, 신경, 근육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있으라네요.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 나이가 어린데도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집니다. 저는 그때 믿음이 약해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만 해도 내가 창피할 때였는데 옆으로 쓰러지면서 내 생애 처음으로 개미 소리만큼 적은 소리로 주여 주여를 2번 불렀는데 바로 호흡이 정상 상태로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다 찍고 병원에서 나와서 목사님 댁에 도착해서 제가 한마디 했지요. 사모님에게. 금식 기도하는 것은 이런 사고를 막아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라고 하신다. 제가 사모님께 죽을 뻔했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어쨌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심장마비로 그 순간 죽을 수 있었는데
사는 것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코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제 주위 분들 하는 말이 제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그것도 보스를 받았기 때문에 벌금 2,000불에서 최하 500불은 나올 거라고 말하니 걱정이 태산이었죠. 누군가가 잘못 인포메이션을 준 것 같았어요. 내 수중에 돈이라고는 얼마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벌금 500불만 나오게 해달라고 3일 금식 들어갔는데, 이틀 하고 힘들어 밥 한 끼 먹고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 하루 금식기도 더 하고, 코트 가는 날 부지런히 빨래한다고 다 잘하고 말린 빨래 가지러 나가면서 집 열쇠 안 가지고 그냥 나가서 자동으로 아파트 문이 잠겨버렸어요. 아파트 제니터 찾으러 이리저리 정신없이 다니는데 안 계셔서, 제가 사는 아파트는 3층 발코니 문은 안 잠긴 것 기억나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보니 저쪽 건너편에서 두 분이 잔디를 깎고 있어 손짓하여 그들을 불러오게 하여서 나를 무등을 태워 1층에 올려줘라. 그러면 내가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했더니 그들이 올려주어서 2층까지는 그럭저럭 올라갔는데 도저히 3층 제 집에는 올라갈 힘이 없어 포기하려고 2층 집 발코니에 커튼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며 문을 두들겨도 기척 없는 빈집. 1층은 도둑이 들까봐 그랬는지 1층을 높게 만들어서 2층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려면 내 몸이 어딘가는 부서지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 결단을 내리고 젖먹었던 힘까지 내서 발버둥 치며 겨우겨우 올라가 오렌지 주스 한 컵 마시고 컵을 테이블에 놓는 순간 딩동 벨이 울린다. 어쩌면 타이밍도 정확한지요. 누구? 목사님이요. 저를 코트에 데려가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려고 온갖 노력을 동원한 거죠. 코트 가야 하니까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많이 화를 내고 힘들어했을 텐데 하나도 화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화나지 않은 게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화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뭔가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안 풀린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불평불만하면 삽시간에 옷을 갈아 먹어버리는 좀과 같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지요? 불평불만은 믿음을 삽시간에 갈아 먹어버리는 좀과 같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감사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범사 감사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 바꾸셔서 좋은 소식으로 좋은 방법으로 은혜와 축복을 상상을 초월한 기대 이상의 결과를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저를 데리러 오신 목사님과 평안한 마음으로 코트에 갔습니다. 판사가 재판하는 거 쉽더군요. 재판받으러 온 사람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Guilty? Not guilty? 물으면 Not guilty 하면 변호사 사라 하고 그냥 가라 하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어요. 판사가 저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저는 guilty라고 했죠. 그러면서 앞에 버스가 멈춰 서 있었다라고 말했더니 그럼 변호사 사라고 해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도 No, 난 코트 날짜 한 달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재판해 주세요 했습니다. 처음 코트에 가는 거라 많이 힘들었는데다가 벌금이 최고 2,000불에서 최하 500불이라니 돈도 없는데 빨리 재판이 끝나야 제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판사에게 지금 판결해 주세요 했는데 재판장이 하는 말씀이 벌금 20불, $20. 나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땡큐가 그냥 입에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벌금 받고 땡큐 하는 사람이 나 말곤 별로 없나 봐요. 그러더니 재판장께서 노 포인트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 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지라 노포인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벌금 20불이라는 말에 좋아서 기뻐 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코트를 나왔는데 누군가가 노포인트란 보험이 안 올라가는 거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때 철저히 범사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어떤 범사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변화받은 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벌금 정보를 제게 잘못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고 돈이 없어 벌금 적게 나오게 해달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금식기도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저의 연약한 믿음과 열악한 환경에서 상상을 초월한 응답으로 허락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아침 어린 여자의 몸으로 3층을 타고 오르는 일까지 했으나 하나도 화도 안 나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우리의 좋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멋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 믿음이 어렸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처럼 살 수 있지? 의문했는데 제가 40여 년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기도 훈련으로 다져져서 부족한 저에게 이 말씀이 이제는 제 신앙의 고백과 삶이 되어 내 영혼 깊숙한 심령에 심겨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매우 살만납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다 생각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 말씀이 도전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진 분들은 더 큰 믿음에 도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결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어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길 원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를 위해 다시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제 생에 오셔서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꼭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의 신앙 지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샬롬. 지금까지 예스 아멘 교회 사랑금식기도원 박경숙 목사의 말씀과 치유사역 시간이었습니다. 예스 아멘 교회 주일 예배와 중고등부 유치부 예배는 오전 11시, 금요 철야 기도가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사랑금식기도원의 화요성회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으며 기도원 특별 신유집회는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예스 아멘 교회와 사랑금식기도원은 7440 노스 나치즈 애브뉴 나일스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847-208-564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